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구약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한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계획을, 가족 계획을 미루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27편에서 살펴볼 수가 있듯이 이 아이가 많다는 것은 곧 축복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많으면은 그것은 곧 국력으로 직결되기도 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일손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전쟁이 났을 때에도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곧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인이 출산하는 이 아이는 이 뱀의 머리를 부술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은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약속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죠. 사라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마노아의 여인이라든지 한나라든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후손을 낳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두 몫을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그의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모습이 또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브닌나가 괴롭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적수인 브닌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녀의 적수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자들은 이 그녀가 브닌나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 조금 가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된 후손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고통이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한나 스스로를 괴롭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너무나 그 큰 고통을 토로하면서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 술 좀 끊어라.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나가 그때 엘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 고통스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나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사사가 활동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지만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은 제가 나실인으로 키울게요. 이것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인이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하는데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보통 나시린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들이었던 삼손은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역시도 나시린이었고요. 엘리사벳의 아들인 요한 역시도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대 여성들도 아이를 낳아서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 아이를 기르면은 이 아이는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정에 이런 출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계획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끔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